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흔히 거룩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을 잡을 때는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회막 문 앞으로 가져가서 도살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 앞으로 가져가서 짐승을 도살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 후에야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4절 피 흘린 자, 살인자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도살할 때는 반드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레위기 당시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신이 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이나 산이나 큰 나무 아래나 강가나 무덤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을 애굽에서 살면서 그렇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방식이 몸에 밴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순념소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념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판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애굽 북쪽의 트무이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거주지랑 가까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그 우상을 보고 자랐던 겁니다.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이 행하던 제사 방식으로 순념소를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새로운 우상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비슷하면 언제든지 습관대로 우상을 숭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다른 방법으로 회막 앞에서만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무 때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단순히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민족입니다. 거기서 끊어진다라는 건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만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은 특히 우상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부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은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를 깨뜨리는 배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영적인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순념소를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야기가 바뀝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먹는 일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처럼 그는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살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법 조항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결과만 선언하십니다. 율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고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은 다릅니다. 10절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보통은 그는 끊어질 것이다 결과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로 등장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율법서 전체를 봐도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피를 먹는 문제는 제사장이 처리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만큼의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11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 피를 먹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 피는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속하는 용도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짐승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때 흘려진 피가 이 생명을 대신하는 값입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요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먹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피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피 안에 신의 생명력이 흐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제사 드리는 방식을 보면 피를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피를 마시면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신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짐승을 잔인하게 도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비인격적인 제사도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피를 먹는 행위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서 1절부터 9절까지 짐승은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된다. 회막으로 가져가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잡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내가 키운 짐승을 잡을 때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회막까지 끌고 가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냥할 때는 회막까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이나 산에서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누구든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먹을 때는 그 피를 흘려 땅에 덮으라. 제사할 때처럼 회막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를 아무데나 흘리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냥한 사람은 반드시 흘린 피를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사냥해서 죽인 동물 외에 또 자연적으로 죽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연사로 죽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 짐승들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혹 실수로 그것과 접촉하거나 먹게 되었을 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 앞에서 잡아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두 규례는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몸에 바르고 마시면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피를 마시면 신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나는 신처럼 될 수 있다.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뱀은 속삭입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자기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고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민족들처럼 피를 마시진 않지만 다른 이름의 피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과 인간관계와 쾌락, 그걸 삼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나다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피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삼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용서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